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사랑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의지하여서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왔는데요. 이 자리에 나오기 전까지 한 주 동안 우리가 우리의 삶이 어땠었는지 한번 돌아보고 한번 찬양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이 주인이 한 주 동안 누구였는지,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였는지, 아니면 세상의 그 어떤 다른 것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많이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한 주 동안 저의 감정이 저의 주인이었던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 그러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더 바라보게 해주세요. 다른 것 아니라 정말 예수님만 평생토록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사랑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이 시간 우리가 진심으로 사는 동안 주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죽는 날에도 그리고 그 후에 함께 천국에 올라갈 그 날에도 정말 주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이렇게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지금 기도하면서 다음 찬양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이 시간 함께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네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함께 찬양합시다.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나를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나를 되시는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네 생각을 넘어 모든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품 얻을 거를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이 땅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품 모든 거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품 얻은 거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품 얻은 것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 우리의 모든 꿈과 희망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명과 존재까지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직 우리의 주님 되십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우리를 끝날까지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으로 다시 한번 2절의 가사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일과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어제 일과 내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을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을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나의 모습, 나의 소유, 그리고 나의 어제와 나의 내일도 처음부터 내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통치할 분 되십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또 오늘 주실 그 말씀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 시간 주찬송 자매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무사히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곳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한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단 몇 분이라도 그런 순간이 있었는지 되돌아보며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어리석고 죄 많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이 세상에는 많은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어두운 뉴스가 가득합니다. 이 모든 일은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쫓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기보다 다른 이들을 위하고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최영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느 곳에서나 항상 힘쓰고 있는 최영태 목사님이 영육 강건하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진병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휴가 중에도 항상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무사히 우리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김종민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청년부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어 우리가 원하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받아가려고 오는 자리가 아닌 하나님을 만나는 설레임에 오는 자리,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온몸과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고 우리 입술과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길 원합니다.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조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너희가 많이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좌우 앞뒤로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라고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말씀 제목이기도 한데 나 주의 것입니다. 나 오직 주의 것입니다라고 좌우 옆뒤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 오직 주의 것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 강단에서 또 말씀 전할 수 있는 자리가 생겨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임을 또 받고 마음 가운데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이 있어요. 읽어본 분들 있나요? 네, 한 분 계시네요. 네, 김영석 명예교수님이 100년을 살아보면서 지금 나이는 이제 100살이 넘으셨는데 그 인생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100년이나 또 살아왔으니까 우리가 뭐 20년, 30년만 살아도 인생의 연륜이 쌓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지혜가 생기고 어떤 경험이 쌓이는데 100년이나 살아오셨으니까 얼마나 많이 그런 것들이 쌓였을까요? 그래서 이 책에서 100년간의 살아온 삶의 지혜를 여러 가지 주제를 말하면서 나누고 있는데 한 두세 가지가 이 책을 보면서 좀 느끼게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행복하고 성공에 관한 주제를
다뤘는데 이 행복이랑 성공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저자가 하는 이야기가 매일 성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행복한 사람은 매일 하루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은 계획했던 것이나 목표로 했던 그 성공도 이룰 수 있고, 반면에 그 어떤 노력도 잘 기울이지 않는 게으른 사람은 성공도 이룰 수 없을 뿐더러 행복하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또 무엇을 남길 것인가라는 그런 주제에서는 나는 사랑을 남길 것이다 라고 저자가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남겨야겠다, 또 높은 자리에 가서 자리를 남기고 싶다라는 것이 진정 행복한 삶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저자는 내가 나중에 죽고 나서 사람들이 나를 기억했을 때 저 분은 사랑이 많았던 분이다라고 기억되고 싶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100년의 인생길이 참 힘들었다고 말합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이면 일제강점기인데 그때부터 전쟁도 다 겪고 지금 시기도 다 겪으면서 같이 하는 가족들도 한 8명 정도가 되니까 부양하느라고 너무 힘드셨대요. 근데 그렇게 힘든 중에도 그 고통스러운 길을 지금까지 100년 넘게 이어올 수 있었던 이유가 사랑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옷을 깔끔하게 입어라라는 매우 좀 이색적인 그런 글도 있었는데, 이것은 웬고하니 나이가 많이 드니까 아내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더 오래 살다 보니까 아내분을 이제 사별하게 된 거예요. 근데 남편이 이제 아내가 없다 보니까 옷을 대충 입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저분은 아내가 없구나라는 걸 단번에 알아차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러면 내가 좀 더 나를 단정하게 하고 다녀야겠다라고 해서 깔끔하게 옷을 입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짧게나마 이 책을 소개하면서 한 대학교의 이제 명예 교수시고 또 철학자이기도 한 이분이 인생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다루는 부분이 제 마음을 이제 울렸습니다. 특별히 이 옷을 입는다는 것이랑 무엇을 남길 것이다라는 부분이,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자체에만 초점을 기울이는데 이 저자는 내가 죽고 난 후에도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될까라는 것,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에게 먼저 서두에 소개한 이유가 100년을 참 긴 세월이잖아요. 여러분이 몇 살까지 살지는 알 수 없지만 100년의 세월을 여러분들도 살아간다라고 가정하면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그러한 고민들이 다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또한 이런 우리의 인생의 고민들, 또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매일 하루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데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라는 부분을 이 한 인물이 오늘 등장했잖아요. 이 인물을 따라가 보면서 우리 여러분들도 발견하시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1절을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아멘. 그래서 등장인물이 누굽니까? 등장인물은 청지기. 그래서 청지기라는 단어가 익숙한 분도 있을 거고 처음 들어서 청지기가 뭘까 그런 생각이 드는 분이 있을 거예요. 헬라어로는 오이코노미아인데 오이코스라는 단어가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집에서 이렇게 오셨잖아요. 집에서 좀 살림을 담당하거나 여러 가지 집기를 담당하는 역할을 여러분들 중에서도 맡고 있는 분들이 있죠. 특별히 집안 살림에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뭐 집기류가 이러이러한 것이 있고 뭐 침대가 몇 개 있고 뭐 냉장고는 어떤 걸 쓰고 이런 거를 아시죠? 네, 아시겠죠? 이거를 안다라면 그 사람이 이제 청지기인 거예요. 청지기는 이 주인의 일임을 받고 그 집안 모든 재정 그리고
사무, 집기 이런 것들을 관리해주는 관리인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집에서 어떠한 뭐 학교에서 뭐 교회에서도 어떠한 것들을 다 관리하고 또 파악하고 있는, 그래서 청년부의 직책으로는 총무, 회계, 이 역할이 지금 청지기의 역할에 해당을 하겠죠. 그러면 이 청지기가 일을 잘 감당했을까요? 어떻게 평가했나요? 1절에서 그 소유를 어떻게 했나요? 두 글자로 낭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낭비를 하면은 주인이 어떻게 할까요? 이 종을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잘라야겠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지금까지 이 자리를 맡고 있었는데 이 직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불의한 청지기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퇴사 통보를 받은 거예요. 이제 회사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길에 나앉아야 되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 이 청지기에게 펼쳐진 것이죠. 그래서 계산을 이제 해보는 거예요. 이제 곧 주인이 나를 잘랐고 이제 곧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셈하고 나가야 될 텐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내적 고민이 3절 4절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떤 곳에 다니다가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라거나 이런 부분 경험해 본 분들이 있다면 한번 청지기를 나라고 생각해 보면서, 나라면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으면 어떻게 할까 한번 상상해 보면서 이 본문을 들어보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생각해 본 게 땅을 파보자. 이제 땅을 파서 어떤 육체 노동을 해보는, 가서 막노동이라도 하고 어떤 공사판이라도 가서 일을 해가지고 수입을 벌어야겠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자기의 몸을 보니까 자기 몸이 그렇게 일할 만한 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배가 나온 거예요. 근력도 너무 약해서 이제 이 일을 하자니까는 자기가 자기를 봐도 나는 거기 못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3절 하반부에 보니까 뭐가 나오죠? 빌어먹으려니까 어떻대요? 부끄럽다라는, 빌어먹는 게 이제 국어를 하는 거죠.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람한테 어떤 부탁을 하거나 또 구워달라고 하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너무 부끄럽겠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심 끝에 세 번째로 기가 막힌 방법을 이제 찾아내는데 4절, 5절, 6절의 내용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빚진 사람들이잖아요. 그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이 있는데 빚진 사람들을 다 집으로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빚진 것을 탕감해 주는 방식으로 이제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는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냐라고 하니까 6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말하되 네, 어떻게 했죠? 100마를 어떻게 했어요? 50으로. 그러면 얼마나 깎아준 거예요? 절반으로 깎아준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의 기분이 어떻겠어요? 절반의 빚이 없어졌으니까 이 청지기가 은인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라면 은인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은인이 그 회사를 나오게 됐다라면 그 은인에게 도움을 주겠죠. 이런 식으로 주인에게 빚진 자들에게 그 빚을 탕감해 주면서 자신의 노후 준비를 이제 했다라는 것이 이 청지기가 행한 방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여러 가지가 들 거예요. 이런 방법에 관해서. 근데 방법에 관해서 조금 뒤에 이야기를 하고 6절에 보니까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고 6절을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행동들이
청지기가 빨리빨리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목표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최대한 많이 빚을 탕감해주고 최대한 자신의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게으른 청지기였는데 지금은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최대한 많이 만나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이라도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굉장히 열심히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리해고 당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전과 후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정상적인가요? 주인의 빚진 자들을 불러서 이런 식으로 할인해 주는 게, 깎아 주는 게 정상적일까요? 그것에 관해서 이제 8절에 이야기를 주인이 등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상되는 거는 어떨까요? 예상되는 답변은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충분히 예상되는 거는 나의 재산, 이 채무자들이 빚을 졌는데 왜 너의 마음대로 탕감을 했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답은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실제로 이 청지기가 한 일이 뭐예요? 법을 어기잖아요. 이제 배임죄에 해당하니까는 이 참 잘못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이미 옳지 않은 청지기였고 게으르게 업무를 행하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지혜롭게 행했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그가 자기의 퇴직 이후의 그 삶을 준비하는 거에 있어서 지혜로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청지기가 자신의 노후 준비, 이 퇴직 이후의 준비에 있어서만큼은 어느 누구보다도 머리 회전이 빨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퇴직 사실을 알고 나서 바로 사람들이 다 불러 모으고 한 사람을 다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지혜로웠다라는 건데, 이어서 빛의 아들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도 자신의 노후 준비에는 그만큼 열심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9절에는 우리에게 이제 하는 말씀이 등장하는데 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불의의 제물로 무엇을 사귀라고 하나요? 친구를 사겨라. 그러면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가 했었던 내용하고 이제 우리들에게 하라는 내용이 같은 맥락인 거예요. 이 사람이 재물이 누구 거였어요? 주인 거였죠. 근데 주인 거를 깎아주면서 자신의 노후 준비를 했던 것과 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이후에 준비를 해야 될 것을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영주할 처소는 무엇인가? 영주할 처소 10절을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그래서 영주할 처소는 천국을 의미하고요. 10절에서 작은 것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재물을 말하고요. 이 세상에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 그 천국에 대해서도 불의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이고 하인이고 어떠한 삶의 자세로 살 것을 말씀하는 굉장히 귀하고 보석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적용할 부분들 생각해 볼 때 13절의 말씀을 이제 최종적으로 요약해서 우리가 무엇을
행할 것인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13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13절에 보니까 주인이 나오고 하인이 나옵니다. 근데 주인을 섬기는데 주인이 한 명이에요, 두 명이에요? 주인이 두 명이 등장해요. 주인 두 명인데 동시에 두 명을 섬길 수는 없고 한 주인만 섬길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이 재물을 섬길 것인가. 그래서 불의한 재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가 벌어들인 수익이나 이 재물로 어떻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대할 것인가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에 미래를 준비해 나가고 있는 모습들, 또 진로를 정하고 또 준비하고 많은 준비들을 우리가 행하고 있는데요. 참 매일매일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대단하고 또 응원합니다. 그때 또한 고려해야 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가 주인인가. 오늘 찬양의 고백에서도 굉장히 잘 풀어주셨는데 누가 주인인가를 점검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주인인가를 점검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누구를 사랑하는가를 점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에 우리가 점검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마음속으로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주인은 자신입니까? 주인이 하나님입니까? 비단 이 질문은 청년의 때라고 하는 20대부터의 이후에 10대든 20대든 30대든 이러한 나이대를 불문해서 자신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이 질문에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 누가 주인인가 이거를 중요하게 이 누가복음에서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예배자에게 무언가를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또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천국을 맡기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국을 맡기셔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지도 보시고 이 땅에서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도 보시고 다 보시고 있는 것이죠. 과연 오늘 하루가 우연일까요? 우연히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이렇게 하루를 보낼 수 있다라면 참 그냥 그렇게 우연히 이 하루를 흘려보낼 수도 있고 또 이 땅에서의 삶을 가치 없는 거다. 우연히 나에게 주어진 것이니까 우연히 그냥 그렇게 보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하루를 하나님께서 평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이 하루를 어떻게 경영해 가고 있는가, 다루어 가고 있는가, 그러한 부분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매일매일 바라보고 있다라는 그 시선이 어떤 느낌이 드실까요? 그 주신 분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라라는 것이 오늘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 하루를 맡기셨다. 오늘 하루하루를 나에게 맡기신 분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청지기 정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맡긴 하루하루를 온전히 또 보내고 하나님 것으로 내가 여겨야겠다라는 것이 크리스찬의 고백입니다. 근데 누가 주인인지를 이제 잊게 되면은 삶이 복잡해집니다. 어려워지죠. 왜냐하면 주인이 바뀌면 참 상황이 어렵게 진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다른 대상이 거기에 앉아 있으면 오히려 나를 이용하는 상황이 이제 되어버린다라는 것인데요. 물질은 여러 가지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구로 주어진 것인데 그 자체가 이제 목적이 되어서 여러 가지 선택의 기준이 되면은 그것이 주인이 되게 되고 또
여러분들을 지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재물이 우리의 주인입니까? 혹은 사람이 우리의 주인인가? 내가 앞으로 생각하고 있는 진로나 내 전공이 나의 주인일까요? 한 가지 예를 들면 돈이 주인이 된 사람의 결말을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띄워주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주인이 누구인지 중요한 이유는 내가 사람이 무엇인가 사랑을 하기 때문이죠. 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예 없이 나는 어느 것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이 가장 중요한 사람은 돈을 떠나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가장 중요한 사람은 이 돈이 안 되거나 손해가 되는 일이면 그쪽으로 발이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또한 믿음의 영역이 이 돈과 배치되는 것이 될 경우에는 심지어 오늘 말씀 하반부에서 믿음에서 어떻게 된대요?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그러한 일도 일어나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 섬김, 봉사도 근심거리가 될 수 있고 또 자기 자신을 찌르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일만 악의 뿌리를 가진 사람과 같아서 그가 행하는 일들이 이제 악한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이 사랑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제거를 해야 되는데 돈이 우상이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 이런 생각이 혹시 있을까요? 청년분들 생각에 돈이면 내가 무엇이든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돈이면 뭐든 된다. 돈이면 뭐든 할 수 있다. 돈이 그럼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다. 이런 생각 해보신 분들 있으실까요?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고요. 그래서 요즘에 조금은 됐는데 가요 중에서 장기하 씨의 부럽지가 않아라는 곡을 아세요? 들어보셨죠? 네, 한 15번 정도 들어보셨네요. 네. 그 곡에서 돈으로 인해서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이제 부러워한다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또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데 어떤 사람은 더 가진 사람이든 뭐 덜 가진 사람이든 상관없고 부럽지가 않은 사람인 거예요. 어떤 걸 봐도 이 돈 때문에 가지고 있는 소유 때문에 부러운 마음이 들지가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것에 있어서 뛰어넘게 된 초월한 사람이 되는데 이제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에 연연하게 되면 계속 비교하게 되고 불행에 빠지게 되는데 때때로는 우월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때때로는 열등감을 느끼게도 되는 그러한 내용인데 참 그것에 초월하게 되고 연연하지 않게 됐을 때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만몬은 이제 속삭입니다. 물질 자체를 이제 만몬으로 돈을 이제 만몬으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돈이 신과 같이 된 거를 이제 만몬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렇게 용어를 지금 사용을 할게요. 그래서 돈이 속삭이는 거예요.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 저거를 소유하면은 저거를 가지게 되면은 넌 행복할 거야. 저 사람이 저거를 가진 표정을 봐. 행복해 보이지 않아? 너도 그거를 가지게 되면 행복할 거야. 그렇게 하면서 비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이번 달에는 저거를 내가 가져야 행복하겠다. 다음 달엔 또 다른 것을 가져야 행복하겠다라는 끊임없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죠. 귀를 속삭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돈을 사랑하고 비교하는 것이 오히려 마음이 시험에 든다, 믿음에 떠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돈에 대한 한 가지 또 이러한 생각이 있는데, 돈을 소유하고 내가 소유하게 돼서 많은 돈을 계속 모으게 될 때 그 돈이 내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자신의 것으로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생각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청지기도 그랬죠. 그러면 어떤 주인, 이 돈으로 주인을 삼으면, 돈을 사랑하게 되면 미혹을 받고 믿음에서 떠나고 스스로를 찌르게 되는 그러한 결과인데, 어떤 주인이 있어야 우리 인생이 행복하고 윤택하게 될까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그것을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도 같이 띄워주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디모데전서 6장에서 바울이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라는 아들과 같은 사역자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아, 이 돈을 추구하는 것을 피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돈이 이제 디모데도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할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돈이 생계에 필요하지만 돈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자리에 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 그리고 이 자리에 많은 리더분들 계신데,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따를 때에 불행이 아니라 행복으로, 근심이 아니라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구의 소유가 되어야 되는가?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주인이어야 된다, 하나님의 소유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제 1순위이고, 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또한 1순위입니다. 바울이 사랑하는 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했듯이 우리 또 고백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좌우로 나는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보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네, 안 한 분들이 한 절반 정도 있으셔서 한 번 더 해볼게요.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나는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고백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한 가지 이번 주간 또 올해 또 평생에 걸쳐서 적용해 볼 만한 부분 한 가지 더 적용하고 마칠 텐데요. 9절의 말씀인데 9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조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조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제물이 어떻게 된대요? 제물이 어떻게 될까요? 재물이 없어진다라고 말하죠. 불의한 청지기 오늘 비유인데, 불의한 청지기가 알게 된 것은 뭐냐면 재물이 없어진다, 그 직장에서 잘린다라는 거죠. 우리도 이 땅에 재물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지만 그 재물이 사라져 갈 것을 깨닫지 못한다라면 우리가 우리의 미래 준비를 잘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로나 앞길이나 우리가 행할 여정, 계획 물론 중요한데 사라져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는 것이죠. 굉장히 급하게 움직였습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이제 끝이 발생했으니까 끝이 발생한 거를 알고 마음이 다급해졌어요. 이 다급한 마음, 자신의 노후 준비하려는 다급한 마음이 이제 큰일 났다
라는 마음의 그 움직임이 지혜롭다라고 하나님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듣고 다급한 마음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무엇에 대한 다급함이에요? 내가 가진 것으로 친구를 사귀고 영혼 구원하는 데에 어쨌든 사용이 돼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지혜롭게 재물을 사용하라는 것은 이 재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국간에 쌓아나가라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에서도 6장 11절, 또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것이 재물이 없어질 때를 기억하라라는 거였죠. 그래서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천국으로 영접하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지혜롭게 재물을 사용하라는 건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도 오직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왜 하늘에 쌓아야 될까요? 거기에 쌓는 것은 아무도 훔쳐가거나 없어질 수 없는, 사라질 수 없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라질 것에 많은 에너지와 또한 그러한 것에 많이 마음이 뺏기고 있다라면, 그것에 마음이 다 빼앗기면 누가 주인인 거예요? 돈이 주인이 되고, 돈은 한 가지 예시입니다. 돈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주인이 되어 있으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신 거죠. 그래서 선택지는 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인가? 다른 것이 주인인가? 그것을 끊임없이 점검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늘 곳간에 저축하는 인생, 또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인생, 구제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고 시간을 사용하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재물보다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자의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한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영역, 오늘 재물의 영역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변화가 시작되고 시선이 바뀐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들께서 재물을 보는 관점이 또 바뀌고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뀌어서 우리가 가진 재물로 또 시간으로 친구를 사귀고 하늘 곳간을 가득 채우시는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온 땅의 주인 찬양하겠는데요. 가사를 읽어드린 동안 찬양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주는 나를 붙드시고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안개와 같지만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온 땅의 주인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케 하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복부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온 땅의 별과 시내와 하늘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시간이 없고 또한 끝이 보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가운데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며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기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며 또한 말씀 듣게 하시며 그 가운데 결단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었는데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점검하게 하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모시고 있으며 우리 마음이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 온전히 바쳐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인인가 만몬의 주인인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로 바라보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의 주인이 누구냐?
주인을 경배하며 찬양하고 있는데, 우리 찬양의 고백과 동일하게 우리 일상에서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나 오직 주의 것으로 나아가는 모든 청년들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오며 그 드리는 예물 가운데 중심을 받아주시고 또한 그 삶을 축복하시고 그 길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함께하며 또한 그 모든 것을 드리고자 결단한 그 마음의 중심을 봐주시고 값지게 그 물질 또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 오직 주의 것임을 고백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와 승동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 예배는 헌금 수집 시간이 예배 중에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들어오실 때 예배당 뒤에 있는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저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년부 예배 시작 시간은 1시입니다. 예배 시작 10분 전에 자리에 착석하시어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이 없으신 것 같은데 혹시나 새 신자가 있으시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좀 이따가 임원이나 목사님 통해서 만나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군휴가를 나온 김준 형제님이 있는데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나가면서 준이한테 한 번씩 인사하고 응원의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소식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CTS 광복절 특집 승동교회 관련 영상 관련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CTS 내가 매일 기쁘게를 통해 승동교회에 관한 영상이 방영됩니다. 본방은 8월 15일 화요일 오전 9시 10분이고 재방은 8월 22일 화요일 저녁 11시 10분에 방영됩니다. 두 번째로 승동지 원고 모집 관련해서 안내드립니다. 승동지 교회 설립 130주년 특집호 원고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주제는 신앙 칼럼, 시, 수필, 간증, 회고문 등으로 주제를 정하고 있고 제출은 9월 24일 주일까지 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청년부 소식입니다. 8월 원례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청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청년부원들께서는 예배 후에 2시 40분까지 청년부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배 안내입니다. 저희가 8월부터는 성경 봉독 시간에 일어나지 않고 자리에 앉아 봉독하고 있습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 외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질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는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